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즉 진짜 사실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참 진리, 사실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누굴까? 참 진리 사실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또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존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남을 속이고 이용해야지만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것, 이 어리석다는 것을 정확히 말한다면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본인은 잘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상태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교만하면 좀 우쭐대고 목이 뻣뻣해지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늘 계산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항상 그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 행동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뭐 사람들 사이에도 보면 그래요. 자신들의 그 속마음을 숨기고 어떻게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 자체가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은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시작이죠. 따라서 그 시작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거짓된 그 진리의 본성을, 그 거짓된 진리의 본성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 결과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겹도록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 문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여전히 죽음과 사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들의 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서로가 죽일 듯이 싸워야 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죄성 때문에 자신들의 교만을 가지고 그 어리석음을 스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장에 드는 생각들이 자신이 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들을 받아들일 때의 그 성향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죠. 즉 먼저 앞서서 설정한 그런 내용들이 자기 자신 안에 이미 이렇게 자리 잡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습관처럼 어떤 일들을 판단했을 때 드러난다는 거죠. 이미 자신에게 익숙해진 그런 기술들일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따져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심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외면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 구원의 문제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바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판단한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러면 있느냐?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비현실적이라면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왜 존재할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은 참 구원도 존재하고 또 거짓된 구원도 존재하다라는 거죠. 즉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원도 존재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구원이라는 개념 또한 존재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현실은 이미 죄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성을 밀어내고 새로운 그 거듭남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죄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현실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죄의 현실이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쉽사리 과거의 그 죄된 모습들을 밀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문제는 비현실적인 그냥 어떤 종교적인 것에 한정 짓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자신의 의를 중요시 여기는 경우에는 결국 참 구원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전락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치부돼 버리는 한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올 인류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왜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참을성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증거들이 온전한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아이고 다행이다. 이거라도 있어야지 이런 안도감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손에 뭔가가 없으면은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일상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런 모습들이 어느 부분 발견되고 있어요. 즉 불온전한 그 확신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과거에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에 초조함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가득하다 보니까 무언가 손에 이렇게 잡고 있어야지 좀 편할 것 같은데 제자들끼리 서로 말은 안 해도 어딘 가지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보고 너 내 마음 알지? 너도 내 마음 알지? 서로 합리화를 하면서 우왕좌왕 갈 바를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감정들을 어떻게든 좀 공감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인물 중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왜 그 여인을 하필이면 그 자리에 두어서 그 역할을 하게 할까?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그나마 조금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지금 이 마리아의 역할을 그 제자가 했으면 그 제자의 말이 좀 신뢰가 돼서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를 모두가 단 한 번에 좀 믿지 않았을까? 그게 아닌가 보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주셨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놨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하잖아요.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의미는 죄에서의 자유함이잖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마리아의 역할이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한 역할, 부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아주 섬세하게 지금 그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신빙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마리아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요? 과거 죄성의 그 현실에서 구원의 현실 가운데 지금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순간적인 선택은 과거의 죄성의 현실의 그 판단을 더 확실하게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료였고 동역했고 같이 함께 뭔가를 해보자고 이루어보자고 했던 제자들이 서로가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도망가니까 덩달아 도망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관심조차 없었던 거예요. 붙잡혀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 그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죄성,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참 구원의 그 경험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즉 마리아는 온전한 구원을 이룬 상태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자신들도 모르게 구원은 비현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잡혀가면 안 되는데? 이거죠. 누가 와도 상관없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내가 그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야. 근데 예수님이 순수히 잡혀가는 거예요. 도리어 베드로한테 꾸짖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잡혀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성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슬퍼 울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이게 아닙니다. 죄성의 그 현실과 구원의 현실 안에서 지금 갈등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이거 멘붕이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슬퍼했을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바로 이 갈등 때문에 마리아라는 인물을 아무리 들이대도 그들 안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자기들이 결정한 확신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더 이상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가진 자기네들의 어떤 확신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구원을 아무리 말한다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현실, 즉 죄성에 지배받고 있다면, 이미 그 마음에 결정된 것들이 있다면 그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정도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먹고 자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밀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밀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짐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진리의 이 전체적인 이 복음의 말씀을 본다면 이 또한 다음 세대가 참 복음을 듣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서 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지금 이 현실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믿음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구원의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참 구원은 어설픈 비현실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리어 죄로 인한 현실이 어설픈 어리석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어설픈 현실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한 사람 중에 그 증거로 삼으려 해도 보세요. 제자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제자로서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왜요? 이미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뎌져서 예수님 걱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를 지금 그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확고한 뭔가를 얘기해 주길 기다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순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 끄집어줘서 그걸 서로가 맞지 하고 합리화시켜서 그 길을 가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닌가 봐. 우리가 좀 뭔가 잘못했나 봐. 우리 일상으로 가지. 이 얘기를 사실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배 위에 올라가서 고기 잡고 앉아 있잖아요. 이제 좀 현실감이 오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어떤 현실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느낌이 있다면 당장 거기서 손을 떼고 다시 죄성에 고개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를 해야지 내 마음 스스로가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제자 두 명이 아무리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목소리가 있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 돌아가셨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게 딱 박혀 있으니 그 상태에서 비슷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죄성에 이미 마음을 뺏긴 상태잖아요. 마음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상태가 바로 그들에겐 그때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자신들이 이미 정해놓은 그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라도 사람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뭐 다른 모습으로 어떤 성형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의 원래는 그냥 그 사람인 거잖아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즉 온전한 구원은 의심 없이 일어나는 참 진리고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정말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최악입니다. 완전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건 바닥인 거예요, 바닥. 도대체 3년 동안 뭘 배운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운 건 있겠죠. 예수님과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걸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혼나잖아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정확히 꼬집잖아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디다. 왜요? 그렇게 증인들을 세웠는데도 못 믿는 거 보니까 이미 너희들 마음은 그렇게 닫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나가서 전도를 하고 뭘 해도 그 사람들 마음에 받아들일 그런 그 생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겠죠. 교회가 현실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주 뉴스만 보면 계속 교회 얘기예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복음이 증거가 되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경험한 어떤 것이 있는데 진짜거든요, 그걸. 근데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믿질 않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요. 와, 그거 사실인데 진짜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속 답답한 얘기입니다. 왜요? 이미 그들에게는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는 것 같아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생각조차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할 일이 없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 순간에 의심하면 진짜 그것은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즉 온전한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죄성의 현실을 인식하고 완전히 밀어버리고 구원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 그것을 유지하는 거구나. 그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에서 지금도 달라진 건 없어요. 오늘 본문이 역사적 현실이고 그 현실이 오늘까지 수많은 곳에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현실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안 믿기 위한 합리화는 될 수 있겠죠. 믿고 싶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건 있겠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돌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했을 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보세요. 믿고 침례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정죄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믿으면 되는 거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른다 했을 때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복음이어야 되고 구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쓱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 우와, 대단한 능력이네. 새로운 방언을 하는 거, 손으로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거, 이게 이제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세대에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더디게 보여주시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변질이 많이 돼 있잖아요. 저래도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런 거는 좀 그만해야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이 당시엔 이런 게 다 처음이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이거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경우가 이제는 너무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진정한 표징은 참 진리, 사실, 현실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경우 우리의 현실 속에 여전히 사실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증거예요. 표징이에요. 죽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거, 심장이 계속 뛰는 거, 이게 다 증거고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하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보았던 간에 그 증거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 구원은 온전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 온전하다는 것이 풀이잖아요. 풀. 그죠?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 채워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심으로 채울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채우셔야 채우는 겁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상태, 그게 풀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함, 그게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그런 증거들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자신의 타협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사실이에요. 자꾸 인간은 합리화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 안에는 내 안에 유익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그래, 선도 좋고 악도 좋으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 살자. 어디 있습니까 말씀?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가져와 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나?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분명히 합니다. 왜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죽게 생겼는데 두리뭉실하게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온전한 구원은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임의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우리 이 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들 스스로가 자꾸 타협해 가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이기적이고 잘못된 겁니다. 안 했어야죠. 그러면 죄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핑계 댔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 댔고 하와가 뱀에게 핑계 댔잖아요. 이유야 어찌 됐던 내가 남편으로서 잘못했습니다. 저를 벌해 주세요. 안 그랬잖아요. 그게 타협이고 합리화한 겁니다. 죄의 근성이 그런 거예요. 기다렸다 싶어서 옳다구나 해서 훅 잡아먹는 게 사탄 마귀란 말이죠.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타협해놓고는 항상 핑계를 사탄 마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을 자체는 나쁜 사악한 영들이잖아요. 상종도 하지 말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 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여지를 주냐 이거죠. 그것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졌잖아요. 즉 불온전한 그들의 구원이 이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현실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왕좌왕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어느 집에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눈치 보면서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했다. 그냥 됐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 현실이잖아요. 그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표징들이 나타났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냥 표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확증한다는 게 뭐예요? 온전한 구원도 현실이다. 이것을 설득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게 복음이잖아요.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는 그 참 진리, 사실, 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즉 예수님은 실존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확증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지 말고 뭐 예전엔 그렇다 치고 뭐 지금 뭐 그런 게 좀 흔해져서 변질됐다 하더라도 뭐 그 표정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문을 하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시면 어느 곳에든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 일이 만약에 표징이 당신 눈앞에 펼쳐지고 확인되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질문하느냐? 보면서도 믿지 못하잖아요. 듣고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모든 것들을 채워줘도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문제였지 구원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만 갔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 진짜 궁금한 게 뭡니까? 진짜 궁금한 게 온전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교만을 좀 동조해 달라는 거예요. 동의해 달라는 겁니까? 저도 사람인데 이 말 좀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고 은혜 받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저도 사람인데 뭐가 다르죠? 그 온전한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사람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 히브리서 11장 1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죄성도 현실이고 온전한 구원도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현실 중에 어떤 현실을 원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웃길 수도 있죠. 당연히 온전한 구원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죄성의 현실에 그 믿음이 그 신뢰가 더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참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리고 정말 셀 수 없는,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표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부만 기록한 이 말씀들에 대해선 왜 믿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사람의 죄성은요 극도로 추악합니다. 아주 심한 악취가 날 정도로 더러운 그 쓰레기와도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이 더운 여름날에 부패하는 쓰레기 옆에 여러분 즐겁게 웃으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죄성은 추악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모를까? 아니요,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성에 대한 현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이 온통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에 더 확실한 어떤 믿음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자꾸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새로운 현실이 오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새로운 거듭남이 온 거잖아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새 생명, 다른 현실을 이 현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몰라도 이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당연히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죄성의 현실과 구원의 현실을 저울질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속히 구원의 현실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 갈등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표징들이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그 신실한 믿음이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좀 묵상하시길 바라요. 군더더기 빼고 핵심만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잡다한 얘기 다 빼자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만 좀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더 깨닫지를 못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들어야죠. 늘 얘기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온전한 구원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